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한 기록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의 기적이 있는데, 이 7대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할 때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러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표지석과 같은, 표지판과 같은 그런 어떤 사실을 지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복음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일으킨 사건이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사용하여서 일으킨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일으킨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선포적 의미, 그리고 그런 기적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인치는 그런 의미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온 잔치의 대표적인 것으로 가나온 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량이나 품질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런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했는데, 왜 그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에 진료 행위를 했는고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고지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예수님은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의 길을 내어 건너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친히 걸어서 오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눈먼 소경의 눈을 뜨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비침을 고지하는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임을 선포하는 의미적 기적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달리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적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 기적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상황, 배경부터 알아야 되는데, 본문 12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 이미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요한이 참수형으로 죽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참수형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후에 전개된 말씀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한 그런 훌륭한 인물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서는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거룩한 분노로 나라 임금을 비롯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를 꾸짖어서 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를 타파하는 일에 노력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지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심을 천명하고 세상 죄를 간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의미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선구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이지만은 사역의 동지이면서 일가 친지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같은 길을 가는 그런 협력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하면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성소와 재혼한 헤롯 대왕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의 죄를 추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가 빌립 2세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헤로디아였어요. 그 미모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롯이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억지로 이혼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낳은 딸내미가 살로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렬하게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헤로디아는 남편의 생일 축하연에 딸내미 살로메가 춤추는 가운데 너무 이쁘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대,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들어주겠대야. 13살 먹은 김모시게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너 그러지 말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아는 헤롯 안티파스였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삼수형으로 죽이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제자들이 그의 잘라진 목을 가지고 몸뚱어리를 주시려서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끈적끈적한 관계인 거예요. 사역의 동지요, 혈육으로 보면은 이종사촌이에요. 저는 친가보다 외가가 더 친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매번 그렇잖아요. 왜 끈끈한 관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는 관계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죽었다, 이런 정말 의지가 되어지고 동지가 되어지고 혈육이 되어진 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고, 의로운 세례 요한을 불의한 헤롯이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애도 기간을 갖기 위해서,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만 아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곳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고 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쾌볼러 로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랑하는 사람, 이별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음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건 사실일 수 없어, 꿈이야 꿈,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부정의 단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필 왜 나야? 내가 사랑하는 그가 왜 죽었어?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주변 사람과 의료진 혹은 하나님에게까지 표출하는 분노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의 과정을 거치는 타협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깊은 슬픔과 상실과 무력감을 느끼며 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고인에 대한 추억이 극에 달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우울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돌아갔을 수밖에 없었어, 나로서도 의학과 의술로도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 피할 수 없는 길이지 라고 수용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신께의 디딤돌 40일의 소막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새벽 기도에 우리가 즈음하고 있잖아요. 한 장로님 간증이 뭐예요? 아버님의 소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일과가 끝나면 아버지 산소로 달려가서 그 분함, 억울함, 애통함을 스스로 달랬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부목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나이가 59에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어머니는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그런, 정말 내게는 너무 소중한 어머니였는데, 우리 엄마는 다른 형제들은 꿰매서 양말 시키고 나는 새 양말 사시켰는데 왜 목사 되라고, 뭘 먹여도 구별되게 먹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 드라마를 못 보겠다,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그거 달랬는데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불의를 고발할 줄 아는 유일한 선지자요, 예수님의 공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동역자가 불의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어. 여러분, 이 분노의 몸살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서 당신만이 아는 어떤 한적한 곳으로 피난해 가셔서 애도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조용한 나만의 지금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곳에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요? 귀찮은 존재야, 귀찮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심리 상태는 내 슬픔이 너무 커서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순간 내게 당면한 고난과 고통, 슬픔보다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고통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슬픔을, 내 고통을, 내 애통함을 잠시 접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한두 사람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들을 치료했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애쓰시고 수고하시면 몸살 납니다. 다음날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을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저들에게 마을로 보내어서 저 시내로 보내어서 끼니 해결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자, 귀찮은 존재들에게 왜 그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너무 커서라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너무 커서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나는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저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서 자기의 슬픔, 자기의 애통을 잠시 뒤로 한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6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요? 네가 수척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나는 너를 도울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도와야지. 아멘. 그렇다면 내가 도와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 따위는 사치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일에 우리는 눈물 날 지경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존재잖아요. 내 배가 고프지만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자식 걱정에 염려를 표시할 수가 없어서 아프지만 어떠셔요? 괜찮아. 어떠셔요? 괜찮아. 늘 그게 부모잖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도 힘들지만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땡빛을 내서라도 구해주는 게 부모잖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귀찮은 존재 같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사치로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였던 예수님을 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가난한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새들도 복음서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번영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거짓말이다. 예수님 부자로 사셨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게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자로 사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입은 옷을 통옷이라고 그래요. 통으로 짠 옷, 통옷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숭상층 이상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선 두 개를 꿰매서 입는 게 통옷이요. 그런데요, 예수님 입은 옷은요 하나로 만들었다니. 기운 자국이 없는, 바느질한 자국이 없는 하나로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명품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의 병정들도 그 옷이 탐해서 서로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성도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목사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자 성경 봐라. 야곱이 때를 이루었다.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살았으니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됐다.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부자지만 청빈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자로서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삶, 바치고 남음이 있는 삶이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난했으면 제자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있어야 주 그랬단 말이지. 있어야 먹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그런 방책은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저들에게 조금씩만 음식값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어가는데 돈도 없지만은 떡을 구할 장소도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한 것과는 달리 14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와 탄사가 없이 그냥 물고기 2마리, 뿌리또 5개 뿐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뭐를 들고 기적을 일으켰나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멘. 바로 임금을 항복시켰어요. 지팡이가 뭐로 변해? 뱀으로 변했어요.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지만 그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 뱀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에 길을 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 강변에 내려놓으니까 핏물이 되어지고 샘물까지도 핏물이 되어져 가지고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멘입니다. 엘리자벳 로벨이라는 시인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어요. 조금,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빛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면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나를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아멘. 엘리자벳 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고 작은 것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백에 주님 말씀하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요? 사울이요. 나는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위대한 임금이 되었어요. 다윗이 형제 중에서 가장 작고 어리석고 미천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들어 쓰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작을 씨알인 겨자씨가 가장 큰 나물로 자라서 새들이 둥지를 튼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 작은 자가 되라고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를 낮추는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은 근심이 없대. 애들은 근심이 없어.
왜? 믿는 구찌가 있어서 그래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아멘. 어린아이가 됐어요. 내 참부모 되시는 예수 앞에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신앙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씨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소년에게 있어서 보리도 5덩이 5병이는 작은 거요, 큰 거요? 내 눈에는 작지만 그에게는 큰 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오늘 또 드렸는데 액수로 보면은요 작은 것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큰 거요. 작은 것 드린 게 아니요, 큰 것 드린 거요. 최선을 다해서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종은 위험한 순종이라고 릭 웨런 목사님의 사모님인 K 웨런 목사 사모님이 저 책을 썼어요.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순종하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내 생활이 엉망이 되고 내 체면이 엉망이 되는 거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위험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비가 내리는 날 어떤 할머니가 가구점에 모여있는 거리에서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한 가구점 주인만, 할머니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가구 살 마음이 없고요, 그냥 어떻게 가구가 생겨먹었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차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와서 보셔요. 그 할머니, 기다리는 차 넘버가 뭐예요? 번호 적어주세요. 이만저만. 알았어, 제가 그 차가 오면은 제가 손짓해서 안내할 테니까 할머니 여기 편히 계시면서 구경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차가 와서 이제 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며칠 후에 미국의 대재벌인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게 돼요. 비가 오는 구존날 저희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가구 일체를 당신께 의리하며 또한 제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가구를 구매하겠습니다. 아멘.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이루더라, 그런 말씀인 거야. 세 번째, 나까지 포기하면 저들은 어떻게 되나? 나까지 포기하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귀한 무화과나무예요. 품종을 골라서 심었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요? 3년 동안 회개를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려도 꼴통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버려라. 단호하게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려라. 근데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주님까지 포기하시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를 포기하시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그 하인이, 그 종이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내년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그랬다, 그런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발명한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1999번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실패 끝에 2000번째 성공해서 만든 게 이 전구예요. 바보 소리 들으면서,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쓸데없는 일 한다는 소리 핀잔 들으면서 나까지 포기하면 누가 만들어? 그 절박한 사명감이 만든 발명품이 전구라는 거고 수없이 만든 발명품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만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대학 교수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면서 점처럼 맥히지가 않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 우리 친구도 있으면 다 그렇게 하세요. 친구, 더 이상 전도하지 마. 더 이상 전도 의절이요? 의절? 절교요? 그래야? 알았어. 저기 십자가 보이지? 그 십자가 논산중앙 감리교회요. 아, 십자가 보이지?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 너 저 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3번 크게 외치고 나오면 10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그랬어. 진짜 들어와서 3번을 외치고 갔어. 근데 내가 10만 원을 주는데 대신에 왜 그러셨냐고,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 그렇게 3번도 외치고 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나는 믿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번 외치고 나오면 2번 다시 전도 안 할게.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교회에 왔어. 논산중앙 감리교회에 딱 왔어. 아멘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딱 왔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3번을 외치는데 2번째 되니까 말문이 막히고 눈물보가 터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내가 아는데요,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될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내가 포기하면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이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보리떡 5의 물고기 2마리 들고 기도하고 축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눠줄 때 남은 게 얼마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바구니였어요. 근데 15장에 가면은 칠병사라는 이름의 기적이 나오는데 보리떡 5덩이, 물고기 서너 마리, 두어 마리, 두서너 마리라고 말씀하고 칠병사라고 그래요. 얼마를 거두었느냐 하면은 얼마를 거두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7광주리요. 근데 이 광주리는 여러분 다낭에 갔죠? 우리 종군 다낭 갔다 왔죠? 호이안 갔죠? 고모다로 탔어요, 안 탔어요? 고모다로 타가지고 가면은요, 내 나이가 몇인데를 막 불러. 고모다로 타고 막 내 나이가 몇인데 불러가고 춤추고 야단 법석이 나요.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바구니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거요. 고모다라와 같은 그릇인 거요. 그러니까 12바구니가 양이 많을까? 7광주리가 많을까? 삐까 뜨는 거지 뭐. 삐까 뜨는 거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은 12가 12지파를 상징하고 1급이 완전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복을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걸치 않는 은혜 주님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육신의 떡만 위하여서 살던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는 거야. 아멘.
나를 믿으면 영원히 추리지 아니하리라. 남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7병여의 사건, 5병여의 표적이 뒤에 있는 진실이 뭐라고요? 자기의 감정도 숨기고, 내가 아니면 저들을 고칠 수 없어, 내 기도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의 슬픔, 애통, 상실을 억누르고 그들을 위하고자 한 때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거야.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물질 속에 역사한 은혜가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들을 누가 고치지? 내가 포기하면 누가 먹이지? 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에 일으킨 기적이 5병이요이고 7병이요이고,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과 재건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고, 이 사순절에 승리하는 저와 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